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봉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고통 소리가 날로 다하는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참으로 만남이 있어서 범사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교교회 식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는 하나님 참 결혼의 경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 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우시고 두루 살피시사 하늘과 이 땅의 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사랑을 입음으로 화평하고 평화한 가정 범사에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자 오늘 마음 쓰시고 애쓰셔서 준비하신 산상수훈의 교훈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 하나님 참으로 비둘기같이 임재해 주시사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범사, 복된 범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열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스트를 기억해 주시고 이 고스트의 대표이신 우리 사랑하는 목자 그리고 여러 임원 목사님들 여러 지체들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이 지체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도 주님께 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 많이 오시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지체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집회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 남녀들이 새벽의 수과 같이 빛나는 학생들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으로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왜 이렇게 어렵고 아버지 신음소리가 많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올 한 해가 10월도 중순이 넘었습니다. 우리들이 연초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교회의 목표이신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참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까? 참으로 선교하고 전도했습니까? 참으로 봉사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몸되신 교회를 섬긴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는 순간, 권사님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방문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말씀, 천국 가는 길이 저렇게 환히 보이는데 길이 좁아서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런 후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벽 예술 같은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만남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열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사명감으로 이 나라를, 후에 이 나라들을 섬겨갈 수 있게 하시며, 많은 하나님의 군병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교회의 영육으로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생활들이 기쁠 수 있고, 그리하여서 주님께 더 기도할 수 있고, 그리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복되고 즐겁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는 강물 같은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뭐 목사님 이름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분인데 그 아들이 수능 시험을 이제 봤는데 점수가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 사모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답니다. 환상이 아무것도 없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런 환상을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독수리가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대학에 마크가 독수리 학교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대학에 합격이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환상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좀 딸리니까 본인이 아들이 좀 미리 영어를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미국으로 차라리 유학을 가라. 그래서 유학을 갔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가 되어서 졸업식에 이제 처음으로 가본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그 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학교의 마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학교 마크가 독수리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조금 이렇게 아찔했는데 온몸이 이렇게 오싹하더래요. 전율이 흐르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여주셨는데 한국 대학의 독수리가 아니라 미국 대학의 독수리를 보여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 간증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오묘하고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 간증을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 이성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 이성으로 그냥 쉽게 이해가 되면 참 좋겠는데 지난주도 잠깐만 말씀드렸지만 그 미스테리온, 복음이라는 거는 비밀인데 알려줘도 이게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오늘 그 팔복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어떤 재능이 있거나 뭐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섬기면 그게 자기 실존인 줄을 알고 찾지 못하면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쏟지만 신앙과 관계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열심으로 말하면 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단이나 다른 타종교의 종교인들도 열심히 엄청납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열정이 대단한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실존이 중요해요. 실제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죄 없는 현장, 죄 없는 사람이 딱 한 가지 법을 못 지켜서 타락을 해서 신라곤 하잖아요. 에덴을 쫓겨나잖아요. 여러분들 율법 전서 아시죠? 얼마나 많은 수십만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결국은 신라곤 하게 되는데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랬던 관계인데 그 시선이 딱 바뀔 때 어떻게 바뀌어요? 그 법을 어기니까 시선이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원망과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인간의 행복은, 축복은 결코 드러난 외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가야 될 그 당사자, 그 본인 스스로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천국도 지옥으로 바뀐다니까. 근데 이 심령이 제대로 잘 거듭나면 지옥 같은 것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굉장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행복에 관한 책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복에 대한 조사를 좀 해봤대요. 로버트 우스트라는 교수가 54개 국가를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54개 국가에서 46위, 대한민국은 23위. 1등이 어디냐?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더래요. 근데 모든 여건을 보면 가장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최고의 선이다. 그러나 인간의 최후의 목적이기도 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팔복이 나오는데요. 팔복을 가만히 보면 절대로 이게 복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가난한 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복이니까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애통한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기쁘고 즐거워해야지. 부여해야지. 그러니까 구약의 축복은 실제 그런 외형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은 영적인 축복을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 환경에도 악이 있다는 뜻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아무리 복 있는 사람에게도 죄 지을 수 있는 성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만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뭐예요? 복된 어떤 조건 충족이 아니에요. 조건 충족이 되어 우리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환경에도 얼마든지 험난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죄도 있고 악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내적 축복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복된 자가 될 수 없다. 우리 구약의 총요약을 말하라 그러면 십계명으로 딱 이렇게 함축할 수 있어요. 십계명. 근데 신약을 또 총요약하라 그러면 사실 산상수훈이고 팔복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경천 예인. 그 한마디에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걸까?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걸 복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워요. 이해가 좀 필요한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이 가깝다는 말, 앵기조라는 원어를 쓰는데 앵기조라는 게 뭐냐면 아직 오지 않는데 오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데 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앵기조라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왔는데 완성되어 가는 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팔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지만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안 되면 천국이 아직 아니에요. 이게 실제가 되려고 하면 오늘 팔복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하잖아요. 어떤 글에 보니까 중국 분들은 복자를 요즘은 거꾸로 쓴대요. 왜 거꾸로 쓰냐 그랬더니 복이 막 쏟아지라고. 참 재밌는 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제가 밥 먹을 때 보니까, 지금 밥 먹을 때 보면 뭐죠? 젓가락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 거기다가 복자를 3개 넣어놨어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으려고 얼마나 이분들이 노력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10계명을 비롯해서 623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파상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이 치열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결과가 뭐죠?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 결과가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나라를 잃었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법을 지켰는데. 우리 11조도 못 하잖아요. 참. 10의 1.6조도 꼬박꼬박 했어요. 모든 절기마다 예물을 풍성하게 드려서 성전이 차고 넘쳤어요. 그렇게 신앙 좋은 분들이고 하루에 3보 이상을 걷질 않았어요. 안식일 날. 얼마나 치열하게 법을 지킨지 아십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라를 뺏겼다니까? 국민의 절반이 노예 신분이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생각해봐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도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비결과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복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개념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으려고 너무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존재가 되려면은 4가지를 구해야 된다 그래요. 내가 구해야만 내게 내 실존에 변화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축복 4가지.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자, 3절에서 5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여기 보면 4가지입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청결한 자.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포토코스라는 말인데 나사로와 같은 상태를 말해요. 나사로. 그러니까 이게 움츠려서 구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 그리고 이걸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뭐 특별히 겸손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겸손 그 자체예요. 그냥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낮춰야 됩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생각해요. 나를 100점이라고 늘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들어보니까 자기를 보고 야, 넌 하는 거 보니까 60점밖에 안 돼. 그럼 40점만큼 불만이 생긴다고요. 나는 30점밖에 안 돼. 아니, 나는 그러니까 자기 실제는 30점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를 100점이라고 생각하면 70점만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온통 세상 원망하고 상대방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 괴롭혀요. 근데 자기는 나는 10점밖에 안 돼. 근데 누가 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적어도 70점 되는 것 같아요. 그 70점이라고 얘기하면은 60점만큼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나는 원래 10점밖에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다가 누가 너 90점짜리야 이래봐요. 잔치하죠. 파티하고. 너무 기분 좋아서 감사가 절로 나오죠. 마음을 낮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이렇게 비운다는 거, 낮춘다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게 진짜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진짜죠. 애통하는 자, 펜데오라는 말인데요.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그 상태를 말해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 애통하는 마음. 근데 뭐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프라오스라는 말인데 이게요.
큰 사나운 짐승들 있잖아요. 사자나 코끼리나 큰 짐승들을 계속 단련하고 밥을 안 주고 굶기고 그리고 때로는 뭐 채찍을 가고 이래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고분고분 그냥 손가락 하나만 딱 하면은 그 덩치 큰 코끼리가 막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온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건방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사람의 말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고 삽니까? 그건 아직 멀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거북이의 몸무게가 10에서 20kg라 그러죠. 근데 한번 목을 집어넣어 버리면 천하장사도 그 목을 못 뺀대요. 예. 근데 옆에다가 따뜻한 난로를 갖다 놓으면 스스로 목을 쭉 뺀답니다. 더워서.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의 힘이. 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온유라는 상대방이 거친 말을 하고 분노를 하고 화를 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온유다 그랬어요. 그게 온유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어요. 그러면서 베풀어야 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또 청결해진 자. 회개함으로 거듭남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자기 내적인 인격이 갖추어지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다듬어진 그 인격을 가지고 궁일이 여긴다는 거예요. 궁일이.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겨요. 7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궁일이라는 말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나면 그것이 내가 구해야 될 것이라면 궁일은 뭐냐면 그걸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데 헬라어에는 엘레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픔을 느끼겠어요? 자기 가족이나 되면 모를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워한 빠져 있으면 그럴지 모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요. 못 하지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궁일이 여긴다는 말 자체가 수동태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나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근데 내 속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너 한 걸로 봐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니네 엄마 때문에, 네 아빠 때문에, 네 친구 때문에, 네 형 때문에 내가 봐준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절대로 나는 할 수 없어요. 용서.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힘이 작동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십자가 영성이 아니면 절대로 못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랬잖아요. 탕감받고 나오는 바로 그 앞에서 5달란트, 아니, 1데나리온인가? 그거를 100데나리온, 그거를 빚진 사람을 갖다가 갚으라고 멱살 잡고 막 흔들다가 못 갚으니까 감옥에 처박아 넣어버리잖아요. 그때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당장 잡아 가더라. 그게 뭐죠? 궁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궁율.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하시잖아요. 근데 부자가 지옥 갔어요. 근데 어디를 봐도 부자의 죄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죄를 졌다는 말이 없어요. 죄를 졌다는 말이 없는데 죄인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지옥에 떨어지냐고요? 큰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굳이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궁율이 없는 사람. 자기 집 앞에서 그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했단 말이죠.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잘 아시죠?
잘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참 이웃이냐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었던 그 말을 듣고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비유를.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이 감정, 민족 감정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일부러 피해요. 피하고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어쨌든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에 옳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비를 베푼 자라는 말이 언어가 엘리오스인데 이 엘리오스라는 말에서 엘레에오라는 말이 파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비라는 말과 궁유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에게 어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궁유를 베풀 만한 십자가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본문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 네. 오케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네. 이렇게 궁유까지 베풀 정도가 되면 어떻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요. 여기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해요.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내적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진심으로 자기 영혼과 마음을 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게 진짜 거듭난 정말 하나님 앞에 상받을 일이죠. 영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부터 생각해요. 지금 당장 집안일이 많아요. 그리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될 공부도 많아요. 근데 항상 뭐부터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주의 나라의 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열정을 바쳐요. 이건 정말 귀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늘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정말 안타까울 정도예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우리 교회 행사할 때마다 보면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38년째인데 지금까지 하세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정말 제가 천국 가면 이분들은 제일 정말 좋은 면류관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고맙고 죄송하고 빚진 자가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요. 화평. 처음부터 화평케 못합니다. 싸움이나 안 붙이면 다행이죠. 누구 이간질은 안 시키면 다행이지. 이렇게 내적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일을 화평하게 만들어요. 화평케 한다. 성경에 약 400회 정도 등장하는데요. 에이레네 포에오라는 말인데요. 포에오라는 말이 뭐냐면 실천한다는 거예요. 실천. 화평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베풀어야 될 궁율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에까지 되다 보면 나중에는 모든 범사를 이렇게 화평을 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전쟁이 터져서 참 어려운 상황이 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지금 독일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슈레더 총리 때부터 에너지 정책을 바꿔가지고 러시아에서 싼 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꿔가지고 탈원전하면서 원자로를 많이 지금 해체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해체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 해체하는데 1조 6천억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입니다. 이거를 뭐 해체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정책은 맞는데, 방향은 맞는 건데 탈원전이 맞죠.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질 거 생각도 못 한 겁니다. 거기다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가 뭐 라켓을 3,000발을 쐈다죠. 예. 75%는 뭐 또 이렇게 방어망으로 잘 막아냈는데 상당 부분이 떨어지고 또 앵글레이드를 타고 막 공격을 하고 해가지고 부락 여러 마을에서 약 1,000여 명이 이렇게 1,000여 명 민간인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 하마스라는 단체가 테러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정권은 잡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테러 단체예요. 근데 이스라엘 중동 문제는 너무 복잡합니다. 노벨 평화상이 거기 문제 해결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이 평화를 만든다는 게, 화평을 만든다는 게 어려운데, 원래 그 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많은 지구촌에 빈자리가 많은데 하나님 왜 거기를 정복하라 그러셨을까? 인간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건 정말 주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이걸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가장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가장 비인간적인 민간인들을 죽인다는 건 어떤 것으로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 주실 때까지, 이삭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10년 기다리다가 이만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 중동이에요. 이삭이 이스라엘이고. 그 싸움을 누가 말립니까? 너무 긴 역사고, 또 가나안 땅은 또 그런 땅이고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양쪽 다 이해가 돼요. 그럼 민간인을 죽인 하마스를 그냥 놔둘 거냐, 이런 부도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분들은 또 그 방법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딜레마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랬어요. 재림의 때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저는 그 이스라엘 사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이게 또 다른 나라들이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세계 3차 대전이 날 수도 있는, 충분히 화약고가 되고 뇌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민족이니까. 또 한 번 선택한 민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피스메이커, 프리덴스 슈티프터라고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동양 언어가 훨씬 더 한문이 잘 돼 있어요.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입구자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먹을 수 있어야 화평이 온다는 뜻입니다. 동양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빈부나 누가 그걸 착취하거나 누가 그걸 빼앗기면 절대 평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무슨 제도가 있죠? 희년 제도가 있어요.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위치합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남의 땅을 사거나 집을 샀던 상관없어요. 노예를 만들었던. 50년이 되면 다 원위치.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하면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평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원자탄 얘기가 나왔답니다. 원자탄이 도대체 몇 기나 가지고 있습니까? 수천 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원자탄보다 더 센 걸 개발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우리는 대책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무장관 말고 다른 장관이, 국방장관이 뭐 수소탄도 있습니다. 수소탄이 더 무섭긴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개발하고 있습니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국무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수소탄보다 조금 더 센 무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화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날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버리면 사실은 평화가 되면 전쟁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봐도 그렇고 너무 싸움들을 많이 해요. 전 세계가 그냥 싸움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싸우자는 사람들이잖아요. 너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러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0번을 받고 우셔도 절대로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강제해서 평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로마식 평화예요. 힘의 논리. 진짜 힘이 뭐예요? 힘을 가지고도 힘을 쓰지 않는 힘이 그게 진짜 힘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다 쓸어버려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을 쓰지 않고 그걸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환자를 벌떡벌떡 다 일으키시는 분인데 아니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시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 왜 저렇게 맥 없이 죽으실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 해요? 그래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게 십자가의 도가 이런 엄청난, 정말 엄청난 힘이 있는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뭐죠?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죽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없어요. 정말 복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들은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돼. 이게 십자가의 영성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 자기를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첫 키워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을 하세요. 복종한 게 뭐죠? 십자가에서 자신이 올라가시는. 자기를 죽이셔서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논리가 뭐죠? 다 죽여서라도 내가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거의 그래요. 왜? 그 세상 논리와 세상 그런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세상 죄를 등에 짊어지시고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은 보통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는데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제사장으로 죽으십니다. 그게 십자가 영성이에요. 세계 평화, 가정 평화, 교회 평화, 사회 모든 평화는 이 십자가 정신에 있습니다. 십자가 영성.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당신이 이러면 어떤 그 토크 강사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솔직히 너한테 말해야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참았어. 근데 솔직히 말할게. 이러면 이제 전쟁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솔직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뭐야? 지금까지 막 쌓였던 거, 참았던 거 터지는 시간이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 잘못된 모든 죄의 대가, 그 잘못에 대한 모든 지불해야 될 대가를 누구한테도 돌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멘 하기 쉽지 않죠. 그것도 아멘 해놓고 나면 그렇게 돼 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충분히는 아니지만 설명했어요. 팔복의 이 영성이 내게 이루어져서 정말 화평을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정말 싫은데 예수님도 얼마나 싫으면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가능해요? 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그걸 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세요. 도저히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걸 그냥 묵과할 수가 없고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깨달으면 쉽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 쉬운데 이걸 못 깨달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마지막 결론이 뭐죠? 여기 본문에? 11절 12절 다 같이 읽고 11절 12절 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네,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뭔 오해를 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나를 막 욕을 하고 해를 가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저를 막 이렇게 비난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땐 젊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집사님, 내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왜 사람 이렇게 목사를 갖다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고, 그 목사를 이렇게 함부로 험담하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왜냐면 진짜 그랬다가는 싸움부러지겠다. 그냥 참았어요. 참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그런 오해받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설령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누가 나를 애매하게 그렇게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가능하겠어요? 참아주는 것도 좀 끙끙 앓으면서 참기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깨달으면 지는데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도 그 영화 봤겠지만 예? 그 아마존에서 있었던 사건. 그 교회의
반대파들이 이렇게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한 열성 신자가 무기를 막 준비해요. 총을 준비하고 막 준비해요. 그러면서 그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그 신부에게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축복기도. 전쟁 잘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그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들인데, 이 무기를 써서 폭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방어하면 그럼 십자가의 사랑이 설 자리는 어디냐? 그래서 축복기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는, 이 이야기는 군대에서 군종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한테 축복기도 해주는 분들이 군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의 이 사상은 온 지구, 온 세계가, 온 역사가 통틀어서 이런 엄청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싸움과 다툼 있는 곳에 십자가 영성, 다시 말하면 십자가 영성이 뭡니까? 나를 죽여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영성. 그게 십자가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어떤 문제도 진정한 해결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화평케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늘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와 구제와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또 살아난 주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계시오니 중심대로 갚아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의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홀에 지금 간단하게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 같이 가셔서 다가 나누시면서 교제를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 작은 딸 한유진 집사 또 길 다이터스 한국 이름을 하나 줬는데요. 길동이라고. 홍길동은 아닙니다. 홍길동은 아닌데 길동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은혜 중에 참 잘 맞췄습니다. 좀 더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날씨가 그냥 마이너스 1도 영상 4도라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좋은 날씨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조촐하게 아무도 초대를 안 하고 우리 교회하고 양가 식구들만 이렇게 했고 목사님들 두세 분만 이렇게 초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캘린에서도 친구들이 좀 많이 왔던 것 같고 어쨌든 은혜 중에 잘 맞춰서 감사한데 너무너무 여러분들 헌신적으로 잘 섬겨주시고 또 잘 이렇게 오신 손님들 잘 이렇게 케어해 주셔서 칭찬이 자자한데 고맙습니다. 올해 주요 행사 일정이 있습니다. 11월 12일 추수감사절과 성례식이 있고요. 12월 3일 2024년도 청지기 임명이 있습니다. 25일은 성탄절 예배, 31일은 그날이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오전 11시 반이 아니라 시간이 약간 오후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좀 예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두 개 하겠어요. 화평케 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많이 하세요.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치고 잠깐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예.
sind die friedfertigen, denn sie werden Gottes Kinder heiß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름으로 궁의를 베풀 줄 아는 믿음으로 평화를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선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이제 다음 주가 이달 마지막 주인데 마지막 주는 잘 아다시피 전마 차이트가 끝납니다. 시계를 슈텔런을 해야 되는데 3시면 2시로 이렇게 주력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나중에 토요일에 하겠지만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수희 자매님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어디 있죠? 유수희 자매님, 예, 한번 인사해요. 한국만 가면 다들 이뻐가지고 예. 감사한 건 우리 지난주 박예솔 자매님이 학사 졸업을 했습니다. 예, 잠깐 교회에서 축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부 좀, 예, 우리 예솔 자매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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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축하합니다. 예. 또 어제 우리 한희진 집사, 길동 형제. 어제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또 교회 와서 한번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두 사람. 예. 그냥 나오세요. 예. 잠깐 있어요. 예. 경제부서 꽃을 준비한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제 꽃을 이렇게 잘 받았기 때문에, 예. 꽃은, 준비를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축하합니다. 예. 잠깐 서 계시고요. 잠깐 서 계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김봉경 형제님 이렇게 영상팀 지금 맨날 수고하고 계시는데, 예, 또 우리 헤러 불에 지난주간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한어진 우리 자매님 남편, 제 사이이긴 합니다만, 우리 보령 형제, 한국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축하송 먼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딸 학사의 그 어려운 과정을 잘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두 분 또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어제 이렇게 결혼식을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존귀하고 행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들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거두시고 언제나 주님께 차고 넘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온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화평케 하는 화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마치고 교제할 때 교제의 시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모습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